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마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행하시면 되는데 왜 꼭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직접 그 일을 하시지 않고 꼭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 야곱을 불러서 나라의 기초를 닦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감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고, 또 자기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는 예언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어야 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임명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임명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12 제자를 부르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그 연장선에서 오늘 이 교회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첫 번째 편지를 읽어보면은 바울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가? 그리고 사람을 부르실 때도 유능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한 결과 그 이유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신다,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그릭 히라버 원문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번역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는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교회라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교회 정말 멋있다 이런 말은 사실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교회 정말 멋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임명 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몇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의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그렇게 임명을 받지 않는 분들은 오늘은 나는 공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비록
이 시간에 임명을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이 더 많이 자라면서 내년에 또 그 다음 해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기 위해서 다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는 것은 초대 교회 때부터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 초대 교회가 점점 이 사이즈가 커지면서 교회 일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을 혼자 다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있고 신실한 사람 7명을 골라가지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그 밑에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It was he who gave some to be apostles, some to be prophets, some to be evangelists, and some to be pastors and teachers.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It was he. 여기서 he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지만 앞뒤 문장을 잘 보면은 여기서 he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자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직을,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삼으셨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중요해요. To prepare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섬기는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임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장 보면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잘 빌드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을 세우시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왜 사람을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서 섬기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왜 집사로 임명을 받는가? 나는 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가? 나는 왜 이 교회 교사가 되고 성가대원들이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뜻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아시죠? 인판트라고 나와 있는데 인판트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냥
베이비 크립에 누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손발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울고, 배고파도 울고, 엄마 보고 싶어도 울고, 뭐 기저귀에 오줌 싸놓고도 울고, 무조건 울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 성경 말씀 속에 쓴 것은 교회 안에 인판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만 되고 남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인판트 같은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잘 길러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남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밑에 또 한 번 더 내려가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또 하나님께서 무슨 애언자로 이렇게 섬기는 세운 사람들,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마디라고 불렀어요. 마디. 여러분 마디가 뭔지 알 거예요. 제가 이 손을 이렇게 보면 여기 마디가 있습니다. 여기 마디가 있어요. 뭐 다리에도 물론 마디가 있고, 뭐 엉덩이 뼈에도 마디가 있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마디가 있어요. 이 마디를 영어 성경에서는 조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리거먼트라고 했어요. 이 마디가 없으면은 이쪽 파트하고 이쪽 파트가 이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이 마디가 없으면은 이 양쪽이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마디는 서로 두 파트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연결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몸의 영양분이 이 리가먼트, 이 조인트를 통해 가지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이 여기서 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서 이 파트까지 흘러가는데,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느냐? 조인트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은 이렇게 조인트의 역할을 하게 되고 리거먼트의 역할을 해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영양분이 골고루 다 이렇게 흘러가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더 길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교회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가족장으로, 팀장으로, 임원단으로, 간사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세우는 사람들은 각 부서에 들어가서 조인트 역할을 하라. 각 부서에 들어가서 리거먼트의 역할을 해라.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도록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영양분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라. 그리고 연약한 그 파트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잘 붙들어 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교회가 세우는 사람들은 비유적인 의미에서 이 몸으로 비유한다면 마디와 같이 요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금방 알 거예요. 야, 내가 이 교회의 조인트로, 또 리거먼트로 그렇게 임명을 받는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나 자신이 먼저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않으면, 나 자신이 먼저 배우지 않으면, 나 자신이 먼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조인트 역할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 리거먼트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잘 서 있도록 자신들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봐야 됩니다. 자기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마디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필요한 때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 케임브리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직접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자기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1970년대인데요.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는 목사들의 꿈이 뭔가 하면은 정말 큰 교회를 담임하는 거였어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아니었겠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무슨 뭐 목회자 세미나 이런 데 가면 저도 많이 따라다녔어요. 가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큰 교회를 할 수 있지? 이 전도사 시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냥 벌판 같은 그런 땅에 아파트먼트가 수없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냥 큰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그랬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목사들도 그런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한 꿈을 버려야 되는 그런 때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만들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냥 막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막 들어서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바꿔버리시잖아요 지금. 야, 그런 꿈 이제 버려.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번 그 리뉴 집회 때도 그 한국에서 온 강사님들이 아니 여기에 미국에 보스턴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다, 이 사실이 경이로운 거예요 지금. 예전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 대학 가기도 힘들었어요. 제가 대학 갈 때 그랬죠. 물론 저는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런 치열한 경쟁을 겪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다 그랬어요. 쭉 짜고 공부해도 대학 가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경쟁이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인류 대학들은 좀 다릅니다만은 지방 대학들은 텅텅 비어요. 경쟁이 없어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가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줄어가는데 여기서 무슨 대형 교회를 이루겠다고 하는 목사들의 꿈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 그런 목회는 안 되는구나. 어떤 목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꿈을 이제는 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런 그 사회적인 상황, 모든 상황을 이렇게 바꿔서 이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오늘 성경 말씀 13절로 넘어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예, 참 아름답게 써진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딱 그 개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분들은 천재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다 알 것 같은데 또 다 읽어보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을 갖는 데 있어서 we all reach unity. 어떤 유니티에 도달하게 됩니다. And become mature.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머추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어느 말씀이 제일 여러분의 눈에 싹 들어옵니까? 어느 말씀이 들어와요? 읽어보면서 야, 영어로 읽어봐도 그렇고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읽어봐도 그렇고 야, 요 말이 나에게 싹 들어온다. 아, 이게 중요한 말이구나. 그게 뭡니까? 이 목회자인 저의 눈에는 뭘 다른 말도 참 중요한 말이 많은데 이게 목회자인 저의 마음, 그 눈, 그리고 오늘 임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고 있는 저의 눈에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자, 믿음 생활하자, 이제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야,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 눈에는 적어도 다른 것보다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We all reach unity라고 하는 말이 들어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유니티에 도달하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나 우리 모두가 한 유니티에 도달하자. 야, 전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참 목회자의 눈에는 중요하게 보이는데 설교자의 눈에는 중요하게 보이는데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가운데는요, 믿음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청년들도 아주 믿음이 성숙한 그런 그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간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 청장년부 이런 분들 가운데도 믿음이 야, 참 좋은 믿음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주 믿음의 비기너, 초보자예요. 뭘 잘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이미 상당한 그 수준에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나 한 유니티에 이르는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제 생각에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말씀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이것은 쉽게 되는 일 아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도록 여러 사람들을 부르시고, 여러 사람들을 마디로 삼으시고, 여러 사람들을 조인트 역할을 하게 하시고, 이래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안 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내가 조금 노력했더니 다 됐구나, 끝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지, 너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지. 그 교회는 말이야, 어떤 교회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는 거야. 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같은 유니티에 도달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해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 임명을 받는 분들 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간단하게 다 됐다고 손 놓는 일이 아니구나. 교사요? 교사는 뭐 제가 학창 시절에 유학생활 하면서 그냥 해본 거지, 제가 결혼하고 가정 가지고 하면 저 못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디로 세우신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가대요? 그건 뭐 제가 미스 때 그냥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본 거죠. 뭐 제가 결혼하고 바빠지면 못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조인트 역할을 하고 리거먼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판트 같은 사람들도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다 똑같이 어떤 유니티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디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여건이 좋고 할 때 잠깐 하다가 손 놓아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맡은 이 시기 동안에 열심히 하다가 곧 딱 끝나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보기도 어려워. 임원했던 사람들. 이래서 주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믿음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교회 전체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아니 뭐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교회 나가서 뭐 봉사 잘하고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우리 전부가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앞서는 사람도 없고 뒤서는 사람도 없고 우리 모두가 그 수준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방식이에요. 이제는 개인적인 믿음 생활, 너 혼자 잘 믿고 혼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식이 아니고 이제는 공동체를 좀 봐라.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뒤진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이 사람 다 끌고 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일정한 유니티에 도달해야 된다. 이제는 내가 그런 일에 좀 눈을 떠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제 마지막 그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습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런 믿음의 기백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제 인생 이미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 사람들 좀 나오기를 바라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맡은 일이야. 이거 제가 컴플리트하게 다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그때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어찌 그 사람의 고백이겠어요? 오늘 마디로 임명을 받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되겠다. 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 싸워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모든 힘을 다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요. 후회가 없어요. 후회 없어요. 야,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달려갈 길 다 달렸어요. 달려갈 길 다 달렸어요. 야,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마지막에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한 싸움 싸웠어요. 그리고 달려갈 길 다 달렸어요. 에?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책임이 커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많은 것을 받았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것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맞아. 2부 때는 덜 끄덕거리시네요. 네. 우리 교회는 많은 것을 받았어요. 주님께로부터.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 나에게 많은 거 받았지? 그래서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맡은 책임이 커요. 여러분과 또 마디로 임명받으신 분들, 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같은 마음을 공유하면서 그렇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게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 크구나. 이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 예, 정말 건강한 교회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만
그러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들이 여기저기 우죽순처럼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눈 뜨면 목사님의 나쁜 얘기, 눈 뜨면 교회 부끄러운 얘기. 최근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그 한국에서는 어떤 아주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외적으로 교회 협의회가, 교회들이 모인 그 단체 협의회가 세상에다가 성명서를 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목사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 성명을 냈어요. 오죽하면. 지금 필요한 것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버젯이 많으냐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유니티에 도달한 그 교회, 그 교회 사람들은 인판트가 아니에요. 마디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교회 내가 많이 사랑했어, 내가 내 교회에 은혜를 많이 퍼부었어, 이 교회는 그렇게 돼야 해,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 건강한 교회들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다시 우리 시대에 회복되는 그런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명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저 나 개인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직책도 받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아니다, 이제는 너 개인을 바라보지 말고 공동체를 바라봐라. 아직도 내 옆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끌고 가라. 그 사람들을 섬겨라. 그래서 그 사람들도 너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몇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듣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